제가 어렸을 때 추석을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고향에 오면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또 그때마다 각종 모임이 있는데 돈을 펑펑 쓰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를 보면은 야, 걔가 서울 가더니 성공했나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그래서 기가 죽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훨씬 공부를 잘했는데, 아이씨, 그건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이건 영어입니다. 나중에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야, 너 진짜로 뭐 하냐? 그랬더니 아주 작은 술집에서 종업원 일을 한대요. 한번 놀러 오래요, 저한테. 제가 신학생인데.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고향에 내려올 때만 이렇구나, 진짜 삶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은 뭐 했느냐? 여자들은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요, 이 7남매 중에 맏며느리예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7남매 중에 맏며느리. 이런 명절이 한번 찾아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가깝게는 한 일주일, 그리고 또 뭐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친척들이 가느냐. 옛날에는 차도 귀했기 때문에, 차편도 귀했기 때문에 금방 안 가요. 그리고 최장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머물다가 가요. 그러면 그 뒤치다거리를 다 누가 하느냐? 저희 어머니가 했어요. 이러다 보면 아무리 아이고 형님 동서 뭐 이렇게 가까워도 나중에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마음 상하는 1위가 뭐냐? 고향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번 추석 보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냥 실컷 자랑해 놓고 돈 한 푼 안 내놓는 동서. 이게 1등이래요. 2등은 뭐냐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아이고 저는 잘 못해요. 형님 저는 잘 못합니다. 근데 진짜로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 대는 것마다 실수, 일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런 동서가 2위. 또 3위는 뭐냐? 시부모님들이 있으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아양만 떨고 있는 동서.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4위는 뭐냐? 4위는 뭐냐? 아이고 형님 요즘에 누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요즘에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갈 때는 제일 많이 싸가는 동서. 그래도 그런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그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의 삶은 다 어려웠던 거예요.
고향에 와서 다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의 삶은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아주 유명한 그 시인 가운데 유한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추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엔 보름달 떠도 가슴엔 쪽박 뜨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밤송이 툭툭 터지고 가을에 쫓긴 감, 처녀 가슴처럼 부풀어 올라도 푹푹 꺼져가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송편 빗듯 꼭꼭 눌러 여민 곱게 빚은 마음으로 보름달 맞아야지요. 한가히 잘 지내야지요.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매우 이렇게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은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한켠 가운데 다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인데 교훈적인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해야 되겠다. 아주 작정을 하고 제가 이 시간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있잖아요. 모세의 축복. 여러분 이걸 쭉 읽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많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와 비슷한 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따로 있어요. 야곱의 축복이.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야곱의 축복은 좀 부정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므온과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 그중에는 잘난 지파, 그중에는 못난 지파, 부자인 지파, 무역업을 하는 지파, 별별 지파들이 다 있고 어떤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도 있고 이렇지만 모든 지파를 한꺼번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꺼번에 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고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축복했느냐? 여러분 축복에도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가 막힌 언변이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송축과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다 드리고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축복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른이래요. 여수른.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의로운 백성, 이런 뜻. 의로운 나의 백성. 얘네들은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보통 성경을 볼 때 공식적으로 그 지칭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의 이스라엘, 그렇죠? 나의 야곱아. 이런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요. 이 표현은요, 이 공식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이 호칭은 어떻게 보면 애칭과 같아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의 귀여운 새끼, 내 어여쁜 새끼, 이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 이게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칭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부성적 호칭이 있어요. 부성적 호칭.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모성적 호칭이 있어요. 모성적 호칭. 이 귀여운 내 새끼, 이 귀여운 내 새끼. 이게 바로 여수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 공간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다 역사할 수 있는 공간 아니겠어요? 그 공간 가운데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사람을 조직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물질을 조직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환경을 조직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엄을,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냥 선언이잖아요. 아이고, 저는 불행합니다, 저는 힘듭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를 행복한 사람으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저는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 문제가 있고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분명히 성경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김 권사님, 장로님은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아주 유명한 20세기에 이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행복의 정복. 이야, 멋있잖아요. 행복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제는 뭐냐면 세상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타인과의 경쟁, 그냥 지옥이잖아요. 피로,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타인에 대한 횡포, 그냥 공격하고 싶은 마음들, 어두운 인생관, 이런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잘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행의 원인이 어디인가를 내가 잘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행복의 정복이래요. 정복. 여러분, 동물들은 이렇게 먹을 거나 이렇게 잘 주고 건강하면 행복한 거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다 충족됐다 할지라도 인간은 정말 행복한가?
그래서 이 러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열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열정. 나이가 들어가도 꺼지지 않는 열정 같은 게. 그 다음에 그런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이성이나 지성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지고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타인하고 교감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면 사람은 정말 행복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이 다 만족한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바랄 길이 없는 뭐 행복의 정복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인간적인 행복이다. 그런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콕 집어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누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 아우 아닌데요. 아닌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복이에요. 그건 노력을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정신적인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른 경쟁자가 또 생기니까 불안하죠. 잃어버릴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한 세상이라고 얘기했던 쭉 앞에서 언급했던 이 여러 가지에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 때문에는 잃어버릴 수 있고 옆 사람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빼앗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도 없고 이것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70년 80년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70년 80년 인생에서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다 누려도 그것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서 그것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이런 행복이 뭐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해도 돼요? 설교자 마음대로죠. 아니 제 마음대로죠. 아무튼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간적인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 모세의 경우를 갖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인간적인 측면만 갖고 얘기하면 모세의 행복은 왕자로 그냥 쭉 살다가 죽었어야 돼요. 거기서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학문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전쟁이나 나가고 말이에요. 지휘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딱 죽어야 인간적인 행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쫓겨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그냥 목동으로 40년, 말이 그렇지 여러분,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훈련을 지독하게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얼마? 200만 명이 200만 명. 장정 한 60만 명. 어떤 사람은 한 3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잘 순종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200만 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9번. 근데 안 나온 것만 합치면 이건 뭐 40년 내내죠, 내내. 어떤 때는 반란도 일으켜요. 고라의 반역 사건 뭐 이런 거 일으키잖아요. 이게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 광야까지,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왔잖아요. 이거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막 억지로 막 이끌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억지로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지. 그런데 느보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다 이끌고 왔나이다. 아버지, 나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빨리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말도 하지 마오. 너는 말도 하지 마라. 너는 거기서 딱 거절됐어요. 거기서. 그리고 눈으로만 보래. 들어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보래요. 눈으로만. 여러분, 이걸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과 노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모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노력의 결과가 딱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들어가는데 자기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불행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축복 가운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행복하니까 행복에 관한 축복이 나오는 거지, 내가 불행하고 이러면 중간에다가 막 저주도 섞고 말이죠, 여러 가지도 섞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행복한 상태이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향해서 내가 행복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그럴까?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물질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이 당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는데, 야, 내가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가나안 땅 저기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왕국 이루자. 생각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장자재앙이 내려올 때 다 죽는데, 장자들은 다 죽는데 여기 장자들은 안 죽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홍해바다로부터의 구원, 원수 마귀들로부터의 구원, 광야로 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으로부터의 구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거로부터의 구원. 아말렉 족속이 뒤에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쫓아옵니다. 그거로부터의 구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의 구원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로 치면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과정도 하나님이시오, 나중에 결론도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구원의 끝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런 어떤 그런 자격, 그런 능력, 또 내가 무슨 그런 공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과정 속에 인도하셔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살아요? 옛날엔 70이요 80인데 틀렸어요. 요즘에는 최하 80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한 80에도 하우스 들어가요. 아주 80에서 9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아무리 길게 살아도 120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생과 영벌로 딱 나눠지게 되는데 나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나는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나는 죽어도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나는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방패시라. 근데 신명기 33장 29절 중반절에 보면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도와주셨으니까 40년 거기 온 거예요. 만약에 물 빼봐요. 물 다 죽어요. 추위와 더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빼봐요. 이들 얼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다 죽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빼봐요. 그럼 이들은 다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0년 동안 다니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혀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돕는 방패.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방패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 타고 내려오셔서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때때로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곱 족속과 그 전쟁을 벌일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의 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선포하며 나가세요. 선포하면서 나에게 그걸 축복하세요. 나에게 그걸 축복해요. 맨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결정 지어놓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딱 승리를 확정 지어놓고 현실을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지만 나는 승리를 확정 지어놓고 살아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불안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승리를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안수하면서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시다. 나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포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축복을 누리면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